로마 교회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로마에 돌아와서 이래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로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하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어떤 모든 세계의 어떤 지배적 도시로서 로마가 이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로마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도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자기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 방문을 하는 와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전에 없었던 회당이었던 그런 것 위에는 없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율법만 들었던 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삶터로,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을 터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로 돌아온 이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은혜 받고 교회를 세워놨으니 교회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렇게 접해지니까 이게 사도들이 가서 개척해서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또 11절에 보면 심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또 15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로마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수많은 종족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종족들에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쩌든지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로마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꼭 가고 싶은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고 싶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케 세우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케 세우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견고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데 견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근데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신령한 은사만 나눠지면 그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얘기가 돼요. 견고해진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병 고치는 은사일까요? 무슨 예언하는 은사일까요? 방언하는 은사일까요? 무슨 통변하는 은사일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뭔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날마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6장에 와서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 23절에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뭐냐?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영생이라니까 영생.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나눠줘? 영생을 나눠줘. 영생을 나눠서 너희를 알고 어떻게?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영생만 나눠지면 견고해진다, 견고하지 않다. 견고해진다는 게 견고해진다는 게.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영생이 희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만 확실하면 교회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저떻게 여러분 모든 걸 배일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어떤 방법론으로 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30년을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방법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어떠한 이론도 이 세상의 이론은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건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아까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그냥 막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활발하게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견고치 못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이 시기는 AD 57년경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 시기는 대략 학자들 얘기는 한 40년경이나 45년경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이 로마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대략 한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허니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신혼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신혼기간을 허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니문이 잘 가는 사람은 한 2년 가요. 애 낳기 전까지는 가. 애 낳고 나면 허니문 깨져버립니다. 또는 뭐 좀 문제 있는 가정 같은 6개월은 가. 어느 가정은 막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깨지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대개 이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허니문 기간은 왜 이게 중요하냐? 이 허니문 기간은 어떤 허물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요. 뭐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오래 참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오르르 해버리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안 해봅니까? 참고 참아야 사는 거지, 안 참고는 하루를 못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부부가 그렇게 날마다 그냥 뭐 홍홍하며 사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허니문 기간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뭐 안 보면 보고 싶고, 금방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언제 오냐고 전화하고, 이게 허니문 기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났던, 어떻게 했든지 주님과 만납니다. 그 주님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 주님은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 그거 잃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라. 근데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신앙생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하고 처음 만났던 그 엄청난 감격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으니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지금 세워져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수를 확실히 만났으면, 그 험난한 이민 생활하는 그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 먹고 사는 허구지책 해결하기도 힘든 이 판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왕성한 로마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런데 이것도 한 10년 지나니까 그 주님과의 허니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2년은 제 기억에 이 한 2년은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집에 가기가 싫어. 교회 있고 싶어. 왜냐면 교회만 오면 그냥 성도들이 항상 바글바글 있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붕어빵 틀을 가지고 와서 하고 나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줘요. 어떤 분은 뭐든지 뭐 있으면 들고 와서 성도들과 나눠 먹으려고 들고 들어와요. 초대교회가 따로 없더라고. 초대교회가 따로 없더라고. 그런데 한 2년 지나기 시작하니까 슬슬 서로 파당이 찍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지금은 제가 개입 안 해요. 왜 개입 안 해요? 나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본 걸 알겠더라고. 이제 개입 안 해요. 예전에 제가 30대 때 그 막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입하고 싸우면 안 되네. 막 조바심이 나니까 여기 가서 달래고 여기 가서 달래고 여기 가서 달래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나도 지쳐 떨어지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서 달래려면 뭐라고 하고 달랬겠어요? 여기다 참으라고. 너희들이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기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희들이 참으라고. 너희들이 참아야지 누가 참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 목사님이 우리 편이구나. 서로 간에. 이게 가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골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뭐 박살나는 거고. 누가 목사 말을 들어요? 그 순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뭐 이렇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겠는가. 목사의 짧은 세치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로마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 보면 다 저 교회는 굉장히 막 아름답고 좋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거기 또한 그런 문제가, 어쨌든 로컬 처치라고 하는 데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유니버설 처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갔을 때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교회를 꿈꾸지 마세요. 꿈은 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불평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땅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잘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로마 교회가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소문을 들으니 여기에 뭔가 좀 파당도 있고 뭔가 그런 것 같은 거야.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가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거기에 세워지다 보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태인 교회가 주축이 되고 이방인 교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축이 됐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헤게모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추방령이 다 추방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추방령이 해제돼서 다시 로마로 또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으니까 그때 가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고 자기들이 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생긴 거기서 갈등이. 이건요 어느 교회 가나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내가 세웠네, 내가 세웠네, 내가 세웠네, 내가 세웠네. 누가 세웠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고 행동은 자기들이 세웠다는 거야.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본당에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방에서 저에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더라고. 내가 그거 겁나면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습은 안 돼요. 왜? 세습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말로는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 듣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무리 건전한 교회고 어떤 교회도 폐일은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그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똑똑한 아들을 개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만 안수 집사들만 바로 서면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이거를 왜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이 자꾸 자기 아들 넣으려고 안 되니까 편법을 쓰고. 편법 쓸 게 뭐 있어. 교인들이 싫다면 안 하면 되지. 내 교회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는지 아세요? 왜 하겠어요? 내가 하고 나 70대에서 은퇴할 것 같은데 내가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겠어요? 뭐 하나님께 특별히 해야 된다고 명령이 내리면 해야지. 어떻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나 왜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 아들 주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론과 실제가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믿음과 행동이 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쨌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거기서 무슨 내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니 헤게모니 싸움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부천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지 누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강력히 부탁드리는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부천예배당에 해당된다고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투닥투닥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지. 안 오고 싶지. 우리 여기 싸워가지고 안 온다잖아. 안
안 오고 싶지, 안 오고 싶지. 당연히 안 오고 싶지, 누가 봐. 근데 서로 사랑하면 날마다 교회 와서 살고 싶지. 못하러 집에 가서 지지고 먹고 왜 교회 와서 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 신령한 은사만 저희들에게 들어가면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겠구나.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여러분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서, 야, 내가 여기가 아니라 저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원하는데, 무엇이 더 불만이 있는데,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거면 끝이지. 그 확신이 있으면 끝이지. 여기서 내가 어떤 인간이 모여서 살다 보니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교회가 어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인간적 생각 때문에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뭔 대수인데,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 다음에 뭘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 이외에 다른 무엇을 원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툽니다. 여러분 영생 때문에 다투는 교회 봤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지금 이러는 문제가 뭡니까? 성락교회 다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이 더 있는데, 이 땅에 더 욕심이 있고 이 땅에서 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내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 가지고 영원한 나라 갈 것이라는데, 이 땅은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 간다는데 무슨 더 여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 육신을 살려주시니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주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산 싸움하고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건요, 근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최소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만 저들에게 나눠주면, 그렇다면 그들이 뭐냐? 예수 믿었는데 영생이 다 있겠죠. 영생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를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론으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론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날마다 그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초초초초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늘나라가, 말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토록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사는 삶. 뭔 욕심이 더 있겠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뭔 이 세상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툴툴 털어버리고 갈 것인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부직공 욕심이 있다면 저는 꼭 신령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그 큰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답할 요량으로 살 것인가? 이것 외에야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한 가지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님 어서 오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오늘날 인사가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 인사는 할렐루야가 아니었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마나 소망을 가졌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이들의 인사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돌아가지, 말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 왜? 가서 내가 꼭 이걸 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줘서 어떤 이게 신령한 은사만 너에게 소요된다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어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당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견고하라고 말이에요. 그 견고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생을 소유했으니 견고하라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고 했다가 이런 거 말고 어떤 뭐가 와도 내가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반석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견고하게 반드시 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뭐냐? 그것은 한 가지, 너희에게 영생이라고. 영생이 있느냐? 분명히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분명히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뭐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어떻다 저떻다. 백날에 그렇게 외칠수록 못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미션이다. 세게 할수록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믿어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영생의 확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내적인 은사를 말해요. 내적인 은사. 그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적이 나오는 무슨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뭔 은사 나오는 이런 모든 은사는 외적인 은사예요. 외적인 은사. 근데 이 내적인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은 다음에 외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이 내적인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게 나타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부지땡이도 갖다 쓰는데 왜 안 나타나겠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고 뱀 돼버리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내적인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단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단됩니다. 내적인 은사인 영생이 있으면요, 그런 은사가 내가 한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인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은사를 받아버리면 전부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그게 이단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단도 못 되는 사람도 그냥 내적인 은사도 없고 외적인 은사도 없는 현찮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든 이단 되려면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이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단 될 수가 없어요. 이단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허당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적인 은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외적인 은사가 입혀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은사, 이 사도 바울은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은사가 있었죠. 수건만 힘들어도 다 병자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내적인 은사. 너희들에게 영생이 심어줘야 되겠다. 영생이 심어줘야 되겠다. 영생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을 보면요, 다 왜 이단 되는지 아세요? 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단 되는 거거든요. 왜? 내적인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단일수록 예수 얘기 많이 하고요, 이단일수록 영생 얘기 많이 하고요, 이단일수록 구원 얘기 많이 하고요, 이단일수록 하늘나라 얘기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냐고, 이런 주책바가지들 많잖아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복음이다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정립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끊임없이 가르쳐. 그래서 쇠뇌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여러분, 통일교 같은데 누가 아무리 정신없어도 어떻게 그런 데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봤어요? 근데 가봐요. 저쪽 청평인가 가평인가 가봐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거든요. 끊임없이 그게 영생이라고. 심지어는 이 동네 영생교도 있죠. 영생. 얼마나 영생을 강조하면 교회가 영생교겠어. 영생을 강조한다 이 말이야, 이단일수록. 근데 뭐냐, 내적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자기한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그래도 이단 됩니다. 이단.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정신 차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영생을 말하려니까 그냥 무조건 나한테 뭐 영생 받아 이러면 됩니까? 뭔가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그것이 뭐냐,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서 이대로 하면 넌 영생 얻는다는 게, 그래 막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생각해. 어떻게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봤어요? 한 명인들 가봤어요? 근데 거기 10만 명이 넘게 모여있다니까. 날마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들어보라고. 이제까지 니들 들은 거 잘못됐으니 여기 와서 들어보라고. 이단들 다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니들 들은 거 잘못됐으니 여기 와서 들어보라고. 기존 교회는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여기 와서 들어보라고. 지들이 만들어놓은 거지. 그런데 그 복음이 가짜인데,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아니, 이론이 가짜인데 결과가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지. 그게 가짜니까 이단이지. 이단은 구원 못 받는 거, 가짜 영생을 주장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증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증인 쓴다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섰다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이구나. 과연 여기선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일이 중요해요. 이런 참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그 영생이 진짜 영생 아니겠어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버리면
그게 가짜 영생이지 그게 진짜 영생이겠어요? 가짜 영생은 그러니까 가짜 영생을 팔아가지고 자기 패나 불리고 자기 재산이나 늘리려고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 진짜 복음이 자기 게 아닌데 그걸 전해가지고 자기 배를 늘리겠어요? 자기 재산을 늘리겠어요? 진짜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증인 쓰시는 참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어떻게 돈을 받아 처먹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데 관심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영혼이 온전히 영생을 소유했는 것을 점검하고 다녀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랬던 이 공장 같은 데 보여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날마다 내 영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영생 확신이 있어 한 10년 지나봐야 녹슬어 버렸지. 녹슬어 버렸던 게 뭐예요? 흔들려 버린 거지. 이론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지 다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새롭게 점검하고 하려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뭐가 어떻다고 어떻고 뭐가 어떻다, 그런 거 페이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인이지. 그것이 신앙인이지. 그렇다고 제가 뭐 불법을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내가 못 오면 그래 넌 못 올 만하니까 보다 더 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데 내 양심이 걸리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핑계대고 안 오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 그러고도 뭐라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아신다. 내 형편을 내가 못 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고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로마 가면 이 사람 죽어요. 이 사람 죽는다니까. 사도 바울 어디서 죽었어?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가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길 그렇게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 참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다시 견고케 한다면, 그 로마 교인 다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확실히 쓴다면 누가 기쁘다고? 하나님 기쁘지만 누가 기쁜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버렸잖아. 네? 전한 자기가 기쁜 거. 전한 자기가. 여러분 누구 전도해 놓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기뻐. 그래서 피차 너나 나나 안의 서로 간에 위로받고 서로 간에 기뻐하고 서로 간에 그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참복음,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꼭 전하고 싶다. 그런데 갈 길이 없네. 갈 길이. 사도 바울이 갈 길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아셔. 몰라. 하나님이 아시지. 이래서 가지 못해야지. 다른 핑계대고 로마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꼭 가서 신령하는 사람을 전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가. 그러면 그건 가짜야. 근데 가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 원하고 어찌하든지 가고자 하고 여러 번 가고자 원했는데 길이 막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 몰라.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에게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내가 하기 싫은데 괜히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가 하기 싫은데 괜히 다른 환경 핑계대고, 이런 거 하지 마.
복음이라는 게 뭔데?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내가 죽으면 살겠다는 건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인데, 죽기를 결정했다는데 뭐가 겁나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에 위축되고 무엇 때 그건 다 핑계라니까. 핑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셔. 그래, 넌 도저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못 나오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어째 아이고 이게 쟤라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코로나도 터지고 할렐루야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해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같이 안위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목숨 걸고라도 복음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근데 갈 길이 없으니 편지라도 보내니 편지라도 좀 잘 읽어보고 너희에게 영생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 이 로마서에 기록돼.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일 앞에 써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부담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어떻든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가 회복됐던 그 모습과 같이 꼭 우리 예배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따뜻한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제 자신이 부담스러운 게 이런 말할 수야. 내가 사다 먹을 만큼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시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나는 증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이거 뭐 로마 교회를 바울이 회복했어? 누가 회복했어? 하나님이 회복하셨지. 하나님이 당신 교회 당신이 회복하시지. 단지 거기에 밑거름이라도 좀 비료라도 좀 뿌리는. 예? 아이 주의 종이라면 하다못해 거기다가 물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어 제가 로마서로 여러분과 만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께 부탁드린 대로 이 로마서 강의가 진행된 동안에는 이것이 먼 나라 로마에 있던 교회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형편 여기에 대입시켜서 듣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흔히 뭐 부정적인 말 비문이 된다고 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이입해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들으면 우리에게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마치고 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영생의 확신으로 어떤 견고해져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처의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